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1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29문 질문.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예수, 즉 구원자라고 불립니까? 답.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 없고 찾아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30문 질문. 그렇다면 자기들의 구원과 안녕을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에서 찾는 이들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말로 예수님을 자랑해도 행위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로 여기지 않든지 또는 그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이들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만 찾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요약해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그 부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또는 히브리어 예수아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 예수스라 그러죠. 여호와가 구원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요. 그를 구원자로 안다라는 것, 또 그를 구원자라고 부른다라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다시 한번 그를 구원자로 부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먼저는 구원자라고 그를 구원자로 하는 그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통치를 나타내라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 주셨던 것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뭐예요? 먹어버리죠.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치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인데 정작 그 통치자의 말을 스스로가 거절해서 거부해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죠. 타락을 해버립니다. 일그러집니다. 뒤틀려져 버립니다. 얼마나 뒤틀려져 버리냐. 완전히 뒤틀려져서 동산에서 쫓겨날 상태가 되면 그 뒤틀려져 버리죠.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태가 된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죽을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러고 죽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토부한 존재로 선한 존재로 보시기 아름답다라고 한 존재로 만드는 하나님 형상이었는데 스스로가 뒤틀어 버리고 그래서 거역하고 대적하죠. 그래서 그 결과로 벌을 받게 되고 죽음이 드려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담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모든 사람이 그 죄성을 물려받고 그 죄성을 물려받은 자리에서 죄의 짙게 깔린 그 저주 아래 살아가게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결정이 되어주고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게 문제가 발생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 해결책이 없어요. 사람에게.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 죄를 지고 심판받아서 죽음 앞에 서는, 죽음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고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해내고 다른 사람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아니, 그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면 의로운 삶을 살면 되지 않, 그렇게 해서 페이백하면 갚아주면 그 죄값을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좀 전에 이것도 말씀드린 저주 아래, 정죄 아래 있다라고. 스스로 무능력함과 불충분함으로 의로움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또 그러면 다른 것을 속전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49편 7절 8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면서, 생명을 속전할 수 있는 가격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가르치는 바고. 그럼 구약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 그걸로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면서, 황소의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없앨 수, 하나님 과도기적 방편으로 주셨지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가 없대. 단편적인 죄는 어떻게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예요? 매년 똑같은 제사가 또 들어지고 또 들어지고 또 들어지고, 또 궁극적으로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죄가 해결이 안, 인생에 들어진 그 죄의 저주가 해결이 안,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속전이 없대. 본인의 무능력함이 있고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불충분함과 무능력함으로 대체할 수 있는 속전이 없어. 그래서 밖에서 외부의 손을 도움을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도움을 주시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보내주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호와 구원자다라고, 하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고 선물을 구원자, 우리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를 유일한 구원자로 아는 것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다른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구원자를 보내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구원자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단하게 성경에 가르치는 것들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문답에서도 봤지만 분명히 다른 신앙이 있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다른 신앙이 있다. 성경에도 사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 주는 위로 말고 다른 위로를 찾아요. 그 구원자가 주는 위로 말고 은혜 말고 다른 은혜를, 다른 구원을 찾는 것, 그게 대표적인 다른 신앙이죠. 레위기 19장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헛된 것을 대표적인 게 신상을 부어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데 구원을 베풀 또 다른 대상을 만들어내요. 그건 뭐예요? 대놓고 다른 신, 유일한 하나님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을 주신 적이 없기,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로, 그가 주는 위로를 진정한 위로로 알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이죠. 또 다른 위로를 바라는 신앙요. 예수님 구원자라고 하는데 다른 신령한 것, 대표 주술을 행하거나 술법을 행하거나 점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 레위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우리로 치면 핏째 먹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의 신앙의 한 모습이었죠. 신령한 것을 힘을 구한다라고 할 때 또는 그런 황홀경에 들어가 신접한다라고 할 때 사용했었던 모습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피를 마시거나 하는 모습인데요. 다른 위로 구하는 점치는 것과 술법, 다른 신령한 것들이 어떤 위로가 될 것처럼 구원이 될 것처럼 그게 사실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또 대표적인 다른 모습이죠. 레위기 20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주게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은요. 몰렉을 섬기는 모습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왜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가라고 할 때 그것이 유력해 보이거든요. 내 자식들에게 우리 집에 나에게 유력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자녀의 자녀들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나를 향한 초청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향한 초청을 주신 것이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에게 잘 때든지 걸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그 마음에 새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내 역할이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하는 바톤을 이어주고 그가 예배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내 구원자를 안다라고 신앙의 모습인데 그런데 정작 내 자녀는 다른 신을 섬기도록 내 자녀는 다른 신에게 데려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래에게 섬기는 방법이기도 있지만요. 더불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한 내 자녀라고 그 신, 내 자녀를 그에게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 거기 나는 여호와를 구원으로 한다는데 너는 구원을 거기 가서 찾으라는. 그게 뭐예요? 다른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다른 위로를 구하는 모습. 그 외에도 레위기 20장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은총을 구하는 다양한 다른 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위로를 구하는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 더불어서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방법. 그 성경에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리워드를 하는 거지만 결국 사실 언약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사람의 종이 된. 마태복음 6장 1절에 분명히 그거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해봐야 돼.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사람을 섬기는 건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있으면 그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지 하나님 종이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문답에 되겠지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행위로는 다른 거를 섬기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에서도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동시대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상태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데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요. 그들만큼 하나님 섬긴다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근데 실제로는 열심히 제의적인 거 하고 또 그런 섬김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그 속내는 뭐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인정하고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다른 신앙.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고요. 특별히 그 대상이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뭐 이웃도 될 수 있지만요.
캐톨릭 같은 경우에 성자도 그의 은공을 잉여 덕을 물려받아서 내가 은총을 누린 자리에 있겠다는 그런 계산이요. 성경에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 중보자 말고 다른 은총을 구하는 거, 다른 은혜, 다른 인정, 다른 사랑 구하는 거, 그거는 다른 신앙이다. 더불어서 대표적인 또 하나 다른 신앙을 보면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 13절 15절 말씀인데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헛된 재물 가져간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물 가져갔었습니다. 성경에서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특별히 열정 가지고 성회로 모이라 하는 말,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였어요. 그래도 왜 하나님이 그걸 헛된 재물이라고 그러느냐?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사야 1장 13절 마지막에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정한 절기 월삭을 왜 싫어하냐? 그것이 하나님 뜻을 하나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뇌물로 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여호와는 움직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배를 그 예물을 싫어한다로.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장 13절 읽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들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너희를 복주기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안 들었겠대요. 왜? 손에 악이 가득하고 손에 피가 가득하고 기도하는데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더불어서 삶이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기도를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삶이 없는 신앙이요. 삶이 없는 신앙 고백들 예배 기도 가짜신 거짓 신앙이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로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당시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죄하는 또 다른 말씀인데요. 앞에 봤던 내용이랑 유사하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을 하는데 마음에서는 나를 멀리 떠났다로.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결국 사실 사람의 계명으로 받은 그걸 실제로 내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삶에서 버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씀이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위로, 다른 은혜, 다른 구원 바른 그런 대상 만들어 그런 영적인 거 만들어내면요. 그거 두 번째 사람에 종되는 거 그거 다른 신앙이다. 세 번째 삶이 없는 신앙 대표적인 성경으로 그냥 대표적인 다른 신앙이에요. 그러면 뭐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냐라고 할 때 구약 성경부터 먼저 보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먼저 그를 경외하고 그를 경외한 결과가 뭐냐? 도를 행하는 걸로 나와야 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고 그 섬기는 결과가 또 뭘로 나오느냐? 13절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는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 그게 믿는다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언약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앙을 가진 자다라는 심지어 예수님 7장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도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 뜻을 행하지 않으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대표적인 영적이다라고 신령하다라고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신령한 것을 했습니다라고 해도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사랑하는 거요. 아버지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게 신앙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바른 신앙이면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으로 경험하게 하시면 그 경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기록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이해해야 되죠. 그런데 뭔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번뜩이 떠오르고 마치 세상이 그런 이치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신앙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모습이 성물 숭배하고 성자 숭배하고 성지 숭배하는 것. 다른 신뢰한 거 만들어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샤머니즘적 또 토테미즘적인 신앙을 하는 건지 알 수도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그럼 끝난 거죠. 그거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말고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기뻐하는 거 기뻐하고 예수님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예수님이 소망을 두고 인내하고 참으라는 걸 그 소망을 두고 인내하고 참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예수님 믿는 그게 신앙이다. 무료해 보일 수도 있고 심심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꾸준하게 그 지켜야 될 책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도망가지 않고 그 책임의 자리를 루틴하게 살아가면서 지켜가는 것 아주 가깝게는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 지키고 남편이 남편 자리 지키고 아내가 아내 자리 지켜가고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 지켜가고 자녀들이 자녀 자리 지켜가고 이웃이 이웃의 자리 자기 자리 지켜가는 것 때때로는 심심하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특별히 그게 영적인 왜 하나님 뜻을 살아내는 자리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래서 그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 그 예수님 기독교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런 고백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살펴봤는데요. 예수 믿는다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가지고 그 믿는다는 고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나는 어떻게 그 믿는다는 것을 고백해왔던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아는 건요. 내가 소망이 없어 우리가 소망이 없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그런데 내 계산 따라 내 경험 따라 내가 만족스러운 뭔가를 만들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없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스스로를 많이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다시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죠. 나는 어떻게 그 신앙을 고백해왔던가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확인되어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걸음 만들어가며 우리가 주를 압니다. 우리가 그의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성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